오늘은 시간이 되면 우리 인간 창조로 들어가고 시간이 안 되면 이 하나님 창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 지난번에 왜 교재 좀 남은 거 그거 갖고 오셨습니까? 그거 다 갖고 계시죠? 네네네. 제가 또 좀 여분으로 한 10장 더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지난주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지난주에 우리 천지 창조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어마어마한 선포로부터 성경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엄청난 우주 창조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 단 한 장 뺏기의 기록을 안 하셨어요. 아주 간략하게 정말 요점만, 하다못해 이 마이크 하나를 사더라도 이 매뉴얼이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데 한 장으로 하나님 기록하셨을 때 거기에는 창세기에 관한 무슨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어떤 묘사 이런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볼 때에 정보와 메시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팩트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메시지는 그 팩트를 통하여 어떠한 자기의 뜻, 의도를 전달하는 것을 메시지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관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전달하는 게 바로 메시지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보도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주셨지만은 정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정보를 통한 메시지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찾아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론이라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잠깐 우리가 묵상해 봤죠. 무에서 스티븐 호킹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싱귤라리티, 제로점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부터 큰 폭발이 일어나서 에너지가 이 우주에 형성되었다. 이 온 지금 우주의 에너지를 다 합한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성되었다. 그게 이제 연력학 제1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갇혀져 있는 공간 안에서 모든 에너지 합계는 항상 동일하다, 상수다, 콘스탄트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 전체 에너지는 이 안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할 때 내 에너지가 빠져나와서 공기를 치고, 공기를 친 게 여러분의 귀청을 치고, 귀청을 친 에너지가 또 다른 걸로 해갖고 계속 순환되지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그러면 이 온 우주의 에너지를, 별과 달과 안드로메다 성운과 이 모든 에너지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250억 년 전에 어떤 무라고 하는 점에서 폭발해갖고 이게 다 나왔다. 이 스티븐 호킹이 계산한 바인데 황당하죠. 이 온 우주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야, 참 황당한 이야기를 황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에서 우연히 물질이 나올 수 있는가? 그 자체도 불가능. 그런데 이 물질에서 단백질이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도 거의 불가능. 단백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거의 불가능. 생명에서 다시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집신벌레가 감성을 가지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자기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성을 가진 그 벌레가 또 도덕성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 모든 단계가 다 불가능이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걸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간단한 거, 아미노산이 물질에서 나왔다고 치고, 아미노산이 우연히 단백질 하나로 합성될 확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10의 130분의 1이고, 이 130분의 1이 여러 개의 150개 이상의 수백 개의 단백질이 모여갖고 생명이 생길 확률은, 이게 사람들이 얼추 계산해서 10의 4만 승분의 1에서부터 10의 300만 승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이런 확률이 어느 정도의 확률이냐? 10의 4만 분승의 1이라는 게 어떤 확률이냐? 이거는 내가 1,000원짜리 복권을 딱 샀는데 그게 100억 원짜리 딱 복권이 당첨됐어요. 1,000원짜리 복권을 샀는데 10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된 확률이 10의 7승분의 1입니다.
근데 그게 오늘도 당첨되고 내일도 당첨되고 모레도 당첨되고 그래갖고 1년 내내 365일 복점이 당첨될 확률이 10의 2555승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대 4만 분승의 1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얼마 정도 일어나야 되느냐? 15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그런 확률 가운데 아주 미세한 생명 하나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근데 그 미세한 그 바이러스 같은 생명이 박테리아가 되고, 박테리아가 또 집신벌레가 되고, 집신벌레가 또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또 거기서 또 변해서 악어가 되고, 악어가 또 다른 게 또 변해서 또 멍멍이가 되고, 또 다른 게 변해서 또 침팬지가 되고, 그 침팬지가 변해서 또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은 제로다. 과학적으로 볼 때 제로 중에 제로다.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진화론이라는 거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근데 왜 과학자들은 지적 창조를 부인하고 가능성 제로인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우길까? 우기는 거죠. 왜 우길까? 제가 그 답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뭐야. 뭐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서.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중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조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시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쫙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나는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다 말씀하시는데, 창조의 계시 딱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절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태초에.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모든 시간이 시작된 그 기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는, 전혀 이 땅의 피조물들은 알 수 없는 어떠한 기점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3차원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In the beginning. 우리 아르헤, 비기닝.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다. 그러니까 이 영원전부터 계신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천지에 지어진 모든 것을 볼 때 너네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연을 볼 때 과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그 미생물들의 그 반응과 DNA의 그 조합과 이런 걸 모든 것을 볼 때, 이런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이런 오묘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을 따름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계시. 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냐?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를요. 계시라는 게 무슨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보면은 엉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주일날 교회에 나오세요. 그러면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무슨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 기도해 보긴. 그 하나님 말씀에 딱 나와 있는 건데,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거죠.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뭘 기도해봐. 용서가 안 되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건 내가 부족해서 한다는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 옆에 기도하는 거지. 지금 무슨 그걸 기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까 뭘 기도를 해,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시의 기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것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자체는 원래부터 악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굴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놓고 자기 생각을 성경을 가지고 입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y yourself, 나는 없다, 나의 뜻은 없다 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따르기가 힘들어도 그래도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예요. 이 굴복이 안 되면 여러분 처음 인간이 범죄할 때 어떻게 해서 범죄가 일어났습니까? 교만이 말은 참 쉬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따먹되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왜? 그건 자기 생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선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선악의 지식이라는 것을 인간이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거 따먹지 마라. 너의 선악은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해. 네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십시오. 지금 한 3살밖에 안 된 게 엄마가 야 너 이거 먹어야 돼, 좋은 거야. 그러면 싫어 하지 딱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뚜렷해. 제가 우리 딸내미들을 키우다가 이제 우리 셋이 한번 나야가라 폭포를 다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둘째가 그때 딱 한 3살쯤 됐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몰라 휴게실에 들어갔는데 휴게실에서 뭘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는지 하여간 딱 얘가 삐져가지고 다들 앉아갖고 뭐 먹고 있는데 딱 저쪽 구석에서 딱 이러고 앉아서 있는 거야. 사진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야, 요 3살 반짜리가 무슨 지 생각이 있다고, 무슨 자기의 어떤 의견이 뚜렷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하며 분노하며 여기서 다 햄버거 먹고 있는데 혼자서 씩씩거리고 앉아있는 것일까. 참 신기하죠, 인간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한 2살이나 이렇게 돼도 벌써부터 딱 자기 생각이, 부모가 볼 때 웃기잖아요. 야 임마, 나 우리 애들 이렇게 영어 가르치다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니까. 아니에요. 이게 맞아.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내가 몇 년 산지 아냐? 걔네 기껏 해봐야 지금 한 8, 9년밖에 안 살았는데 아니 지가 내가 지금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웃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딱 그랬는데 사탄이 딱 와서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고 딱 퀴즈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하와가 저것을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싹 하니까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딱 사탄이 거기서 야, 하나님이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줄, 그거가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딱. 그때 그 생각에 인간이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계속 이런 묵상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정말 저는 이거를
옛날에 이제 어떤 그 대학생 선교회에 우리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 때 그런 간증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대학생 수련회를 갔는데 그 선교회에서 그게 IBF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강사님이 오셨대요. 강사님이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무한하시냐. 그런데 막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나님에 관한 부흥회를 제가 지난번에 되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주시는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의 시리즈가 거의 10몇 개가 쭉 있어요. 그것만 묵상해도 며칠 동안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으며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어떻게 예정하시며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 왜 하나님 이런 걸 주시나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우리가 이러지. 그걸 다 알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고, 입을 닫으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영어로 이거를 zip your mouth, zip이라는 건 뭐예요? 지퍼로 딱 이렇게 채워라. 이 지퍼로 쫙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게 언제라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더네. 우시야 왕이 죽더네라는 게 왜 중요하냐? 52년 동안 나라를 그렇게 잘 통치했던, 16살 때 왕이 돼서 52년 동안 유다를 그렇게 부흥시켰던 왕 우시야가 그가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장만이 부정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을 때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떠들었단 말이에요. 입으로. 아니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있나?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는 그거를 입을 다물라. 내 입 다물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 아닙니까? 그 입 다물라.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연습국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연습국에서 거기 대비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 입 다물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지. 그 입 다물라. 그러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묵상할수록 원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하나는 귀하게 하나는 천하게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런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김홍구 목사님 배우시는 서예는 딱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 쓰면 혼나지만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자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렇죠? 왜 이렇게 그렸냐? 그렇게 그리고 싶어서 그랬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듭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엿을 팔았습니다. 엿을 그냥 이렇게 자르는 엿이 아니고,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위를 짝짝짝짝 하고 다니면은, 이렇게 뭐 빈병 같은 거 들고 가면, 엿판이 이렇게 구르마 있어요. 그러면 이걸 주면은, 탁탁탁 끌로 깨가지고 요만큼 엿을 줍니다. 근데 똑같이 병을 냈는데 요 놈은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따져요 애들이. 아니 왜 얘는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줘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엿장수 맘대로야. 엿장수 맘대로예요. 이렇게 엿이 있는데 그걸 딱 잘라주는데 조금 길게 잘라주느냐 적게 잘라주느냐 엿장수 맘대로입니다. 엿 잘라주는 것도 엿장수 맘대로인데 나무를 사다가 이쪽을 잘라서 이쪽을 쓰고 거기를 버리나 이쪽을 잘라갖고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쓰나 그것은 목숨 맘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피조물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 이게 신앙자가 제일 처음 굴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불만 있고 삐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왜 하나님 부자로 창조하시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부자가 더 많이 받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받잖아요.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자는 힘들어. 왜냐하면 바늘구멍으로 낙타 들어가기 막 힘들다고 그랬는데, 가끔은 다 있겠지만 몇 명 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가난한 사람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이 부자로 태어났어. 옛말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3가지 불행이 있다. 특별히 선비에게 3가지 불행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무슨 불행이냐?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듣는 게 불행이다 그랬어요. 둘째, 뭐가 불행이냐? 너무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불행이다 그랬어요. 셋째, 젊은 나이에 재상에 오르는 게 불행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보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천재 소리 듣는 게 왜 불행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들으면 얘는 어렸을 때 천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평생 갖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행이고 얼마나 스트레스고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김응용 군이 증명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천재성을 보이다가도 그게 없어질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도 쟤는 천재인데 저거밖에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과거에 급제하면, 야, 쟤는 소년의 급제한 아이다. 그러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렇게 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기가 쉽다. 셋째,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되고 나면, 그러면 올라갈 데가 어디 있어요? 왕밖에 없잖아. 그래서 많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습니다. 호여를 보면 젊을 때 재상 돼갖고 역적으로 한 몰려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좀 이제 4월달 되면은 그렇게 막 난리를 치겠지만, 국회의원이 돼갖고도 또 그냥 안 그랬으면은 편안하게 살 뿐이 감옥에 가실 분도 많고 괜히 또 이렇게 삼족이 또 면함을 당할 수도 있고, 하여간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난하고 어렵게 태어났는데 그가 그것을 극복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참 정상적인 사람만 됐다 그래도 박수를 막 칠 텐데, 저건 처음부터 저건 이렇게 태어났어 그랬는데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못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태어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깨닫고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쓰임 받았지, 화려하게 태어났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의 자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재산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의 가족도 하나님 주인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신 걸 생각하고 우리가 살면, 첫째 겸손하게 되고,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셋째 맡기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답고 영광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명기 10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셋째로 이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럴 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이죠. 그 기적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를 하얗게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색깔이 검은 구스인이 어떻게 자기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을 변화시키는 분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이게 사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믿어도 잘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이거면 될까? 이건 될 수가 없어.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 날 믿음이 다 생깁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시겠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신들 이걸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를 계속 우리가 왜 해야 되냐면,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코드를 하나님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따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따라가지. 나를 따라오세요. 내가 그 믿는 대로 안내할게요. 이 사람이 믿어줘야지 따라가지. 사기치는 것 같으면 안 따라갈 거 아닙니까? 이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돈 벌게 해줄게. 홀가닥 믿어지면 탁 따라가고 막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수준이 내 수준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안 맞춰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통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면 왜 안 되겠는가? 그 순간 믿음이 확 생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토후, 바토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땅이 없다. 처음부터 없어. 아무것도. Nothing.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창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뭐가 있는 데에서부터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 뿐이지, 무엇을 없는 데에서 있게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게 딱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를 다 알고 우주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과학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우주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로점에서 나왔다. 싱귤라리티. 제로점에서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천문학 과학자, 양자 물리학자가 그렇게, 하나님도 안 믿는 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다. 이걸 유식한 말로 엑스 니힐로라고 하거든요. 니힐로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 그러면 니힐리즘 그러잖아요. 니힐리즘.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빠지는 사람들 허무주의라 그러는데 니힐리즘이라. 근데 니힐 제로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Out of nothing. 야,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우주를 보면 볼수록 nothing이에요, 여러분. 과학이란 놀랍습니다. 분자를 파고 들어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이건 정말 신비한 거야. 과학자라면 너무나 놀라는 것입니다. 수소 분자를 파고 들어가 보면 원자와 그리고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 전자와 원자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크기로 계산을 해도 큰 스타디움에 가운데 야구공이 하나 있고 거기를 좁쌀보다 작은 알갱이가 돌고 있는 거라 그랬죠. 빛의 속도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알갱이조차 그게 진짜 알갱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텅 비어 있다니까. 야,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여간 그렇게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학을, 양자 물리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이 생겨서 이게 지금 인간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분노하고, 야, 신기하죠. 둘째,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뭐 빛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반짝반짝했고 뭐를 이렇게 탁 튕긴 게 아니고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뭘 의미하느냐? 권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 말씀의 권위. 제가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데 조용히 해. 그때 애들이 목사님 그러니까 하면 목사의 권위가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여러분 권위가 없는 거야 내 말이. 조용히 해! 그 소리를 지르면 그때는 소리가 무서워갖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목소리의 권위 내지는 폭력의 권위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용히 얘기합니다. 딱 있다가 조용히 해. 그러면 갑자기 조용히 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왜 민주운동하던 함석헌 씨라고 있잖아요. 함석헌 씨에 대해서 평양고보라고 옛날에 그 고등학교에서 갔는데 그 평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상당히 뭐 이렇게 좀 뭐 하여간 그때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하여간 뭐 뚱본가 약간 그런 분이 갔는데 이제 졸업식 날인데 아이들이 막 장난을 치면서 뭐 지금 이제 정확하게 그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뚱보 하면서 이제 선생님 좋다고 하면서 이게 하기 시작한 게 계속 애들이 조용히 그러는데도 막 뚱보 하고 계속 전교생이 막 거기서 다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들썩들썩 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조용히 그러고 막 옆에서 체육 선생님들이 막 그래도 뭐 계속 애들이 막 으쌰으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탁 또박 올라가더니 딱 서가지고 애들을 쫙 쳐다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소리가 쫙 줄어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야 너네 왜 그러니? 되게 딱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용해지더라는 거예요. 야, 그게 권위, 그런 게 권위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을 했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 어떤 지휘관이 나타나서 딱 쳐다보면 갑자기 쫙 분들이 조용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권위 밑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밑에라는 건 말씀 밑에, 그분의 권위 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판단하지 마시고, 왜 오늘은 목사님의 설교가 저렇게 긴가,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권위 밑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모든 피조물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자,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옛날에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지바고에 보면은 그 지바고의 이제 그 삼촌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이제 얘가 의사 공부를 하니까 어느 날 탁 이리 와, 유리 이리 와 그러더니 이걸 한번 봐. 현미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보니까 그 밑에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있는데 탁 현미경을 들여다보니까 세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그림이 아름답지? 근데 이거 몇 마리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세균도 아름다워.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요. 아름답게 봐야 돼요. 그렇게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좀 보기에 좀 흉측해도 그 자체가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사람이 싸우고 나가는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그런 과정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랬죠. 어디 식당에 가면 조금 맛이 이상해도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거 맛이 이상하네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다 맛있어요. 전부 다. 배가 고플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21일 정도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그걸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다 사실은 좋게 보는데,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삐딱한 것만 봅니다. 삐딱한 거. 그거 고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 옛날 교인 중에 정말 인생이 불행하게 되신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한국에서 좋은 여대를 나오고 불문과를 나오고 정말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그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이혼하고 가구점 하다가 다 망하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 그런 분이 있어요. 생각은 인텔리고 막 그런데 너무 상황은 따라주지 않아서 비관하고 사는. 그 집에 신방을 절대 안 보여주다가 이제 저랑 친해지고 나니까 한번 신방을 받았는데 딱 의자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는 다 카텐으로 갈아놨어. 전부 카텐으로. 목사님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래. 왜? 열어볼 수가 없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거만 싹 치워놓고. 그러니까 막 인생을 비관하면서 사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방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대동면옥이라고 뉴욕에서 제일 대통령들이 왔고 다 그 집에서 냉면 먹고 간다는 그런 유명한 집에 갔는데 반찬이 많이 나와요. 미국 가면 반찬이 보통 한 10-20가지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그냥 대통령들도 와서 먹고 가는 그런 반찬집이 딱 갔는데 딱 콩나물을 딱 집어 먹더니 딱 첫 번째 하는 말이 아이 짜! 그때 제가 가슴이 철렁 떨어지는 거예요. 야, 저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 저렇구나. 맛있는 걸 많이 넣고도 아이 짜! 아마 조금 짰을지도 몰라. 식당 음식이니까. 그러나 그 조금 짠 게 그 많은 맛있는 음식과 그때의 그 분위기와 이 모든 그 아름다움을 다 능가할 만큼 그게 세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 그건 100의 우리가 즐거움과 좋은 게 있다면 1개의 약점이 있는 건데 딱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봐도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뭐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보는 거야. 저 사람 다리를 떨어.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다리를 떠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복 달아난다고 옛날에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무슨 선수들을 보니까 어떤 선수가 그러더라. 무슨 스케이트 선수인가 이렇게 보니까요. 테니스 선수 정현 군은 보니까 계속 앉았는데 다리를 달달달달 들어오면서 양쪽 다리를. 그래서 방정맞게 왜 저거 다리를 떨고 있나 그랬더니 그 다리를 떠는 게 아니라 그게 운동이래요.
다리를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 왜냐하면 쥐가 자꾸 나니까. 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리를 막 누가 떨고 있는 걸 보면, 아, 저분이 지금 다리에 쥐가 안 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다 좋아도 나쁜 거 하나를 꼭 집어내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봐요.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보면 쓸만한 게 많습니다. 다 쓸만합니다. 이 사람도 쓸만하고 저 사람도 쓸만하고, 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네, 쟤는 이런 좋은 점이 있네. 그 좋은 점을 칭찬해주면 걔는 점점 좋은 점을 개발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근데 많이 잘하는데도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너는 왜 이게 틀렸니? 하고 계속 그러면 걔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점점 틀린 사람이 됩니다. 자, 아름답게 마지막으로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창세기 1장 26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자라는 건 뭐예요? 의논하셨단 말이에요. 의논하셨다. 누구랑 의논하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다. 어떤 분은 뭐 천사들과 함께 의논했다 그러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나님께 천사들과 함께 야 어떻게 만들까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 합의. 그러면 의논을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다 의논을 했고, 아 우리 여기 피아노를 어디 갖다 놓을까요? 아 피아노를 갖다가 우리 저기다 갖다 놓읍시다. 아 그럴 때는 저기다 갖다 놓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없이 의논을 했겠습니까? 의논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모아졌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현대 실존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정말 목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불가지론 비슷한 거죠. 장자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가장 큰 그 장자 철학의, 동양 철학의 그게 불가지론입니다. 아, 모르는 거 생각하지 마. 그냥 눈앞에 있는 거 해야 되니까 해, 그냥. 그게 너 인생의 의미야. 그래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회사를 다니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왜 결혼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결혼하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몰라도 어떻게 사는지만 알면 그럭저럭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럭저럭 살지는 몰라도 진짜 훌륭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왜 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명확한 그게 없어요. 명확한 어떤 뭐가 없어.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남보다 조금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막연하게 사는 거지. 그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얘가 그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수환 씨라고 그분이 회사 어쨌다는 게야? 그러면 그럼 어쨌다는 게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그렇지만 해야 되니까 하자. 너무 잘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하자. 중형이라는 게 있잖냐? 뭐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왜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는 고생이 되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쳐야 될 일이 있는,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지 말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성도님들을 온전케 하고 그들을 봉사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못 나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보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 유튜브를 잘 만들어서 다 돌려서 집에서 앉아서 이거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딱 마음먹었습니다. 못 나오는 걸 갖고 자꾸 야단만 치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잔소리하지 말자. 그냥 안 나오면 또 될 수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것도 안 보면 뭐 할 수 없지.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 내가 이제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목적을 잘 감당했느냐, 그거로 우리 인생이 판단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정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지나갔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수사들이 상했지만 깨달아질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아름답게 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정말 하나님 주님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하나님 옆에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짧은 이 문장 하나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우주의 신비, 정말 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가 살고, 그 앞에 굴복하여 살고, 하나님의 권위 밑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함을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저희들 정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셔 정말 저희가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인생,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 뵙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넣지 못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눌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도와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선포인지, 이것이 우리 인생과 이 우주 만물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시인 것을 제대로 오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들이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을 놀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권세 앞에 굴복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저희들 정말 삐딱한 눈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그러진 그러한 정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긍정적이고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온 엄청난 고통과 아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